300명을 말하는 300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과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맞붙은 세계의 전투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 페르시아 당시 제국의 왕은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스 왕은 성경에도 나오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크세르크스라고 이름하지 않고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자,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스의 앞선 3대 앞선 왕의 이름은 뭐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누구의 목자라고 합니까?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 요즘으로 치면 이란 대통령이 하나님의 목자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과 통치자를 그들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선한 목자다? 선한 왕, 선한 제사장, 선한 선지자, 즉 선한 지도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르네요. 헬라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빼고 번역을 했네요. 어떤 단어를 뺐느냐 하면 정관사를 뺐습니다. 영어로 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자,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정합니다. 선한 목자 중에 그 선한 목자.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 얼마나 잘합니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를 이야기하는지를 성경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이 비유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에서 그 선한 목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선하지 않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양들이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유리하니 내가 이런 선한 목자를, 이런 목자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4장에서 이야기하는 선하지 않은 목자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낭독해 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선하지 않은 목자, 가짜 목자들 이야기하는데 양떼를 먹인데 양떼를 먹이지 않는데요.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떼를 먹이지 않는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 민생은 뒷전인 지도자들이 에스겔서 34장이 말하는 선하지 않은 목자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융성해졌어요. 그런데 민생은 그만큼 발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민생은 뭔가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의료 사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틀을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완성한 현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출발선은 현 정부가 내놓은 의대생 2,000명 증원 발표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적은 의사 숫자를 가지고, 적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치사율. 그래서 국민들이 그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재앙 가운데서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았고 그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 숫자를 자랑하는 OECD의 그 많은 나라들의 코로나 치사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단순히 급격하게 의사 숫자 늘리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민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가 지금 물가 고물가로 어려움 당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먹을 만한 이만한 사과 하나에 3,000원, 4,000원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꽤 된 것 같아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여러분 장을 보실 때 헉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물가에? 여러분,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여러분, 양떼를 먹이지 않는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34장은 선하지 않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자기를 먹이는 목자, 지도자, 가정에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몸에 좋고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낼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몸에 좋고 맛있는 거 있어.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이 집을 나갈 때는 그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뭐 저녁에 와서 아니면 뭐 주중에 언제 그거 이제 뭐 먹어야지 했는데, 저녁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없어. 누가 먹었어요? 남편이, 아빠가 홀라당 먹어버렸어. 자, 여러분, 이 남편, 이 아빠 선한 목자예요? 선하지 않은 목자예요. 가정에 보면 뭐 이런 가족이 보면 덜어 있더라고요. 양떼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낼름 먹어버려. 몸이 좋은 건 자기만 챙겨 먹어. 맛있는 건 자기만. 가정에 있는 선하지 않은 목자. 회사에도 이런 선하지 않은 목자가 보면 종종 있습니다. 직원 처우나 직원 복지는 뒷전이에요. 회사의 모든 수익은 사장과 임원들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워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작업장이 너무너무 더워. 직원들이 일하는 그 작업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처우와 복지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데서 이 푹푹 찌는 이 폭염 가운데서 일을 하니, 그런 조건 속에서 일을 하니 어때요? 몸이 아플 수밖에. 자, 여러분, 회사에 그런 지도자, 나쁜 지도자죠. 아주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버전이라면 사장님 나빠요. 그거요. 학교에도 교회에도 선하지 않은 목자, 선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유리하는 양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에, 나쁜 목자들 때문에,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양떼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양떼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목자 되어줄게. 내가 선한 목자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목자 되어줄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거짓 목자들 때문에, 선하지 않은 이 악한 나쁜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양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 되어줄게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목자를 세워줄게. 내가 한 목자를 세워줄게. 어떤 목자? 다윗.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할 때 다윗이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살다가 이스라엘 왕노를 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 목자를 세워줄 텐데 내 종 다윗이래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의 후손. 또 하나, 내가 친히 목자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목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전 천년경에 실존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설교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건데,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야 되지 않겠지만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특히 나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소개 방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다윗의 후손 중에 목자를 세워줄 거라는 이 에스겔서의 목자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에스겔 34장에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시겠다는 그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선한 목자,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선한 목자, 토브. 자,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면 마지막에 3명 뽑죠. 미스 코리아 대회 마지막에, 자, 다 함께 시작. 진, 선, 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난 좋은 목자야. 왜 좋아요? 예수님은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해서 좋은 목자입니다. 선, 예수님은요 악하지 않고 선하고 악하지 않고 착해서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추하지 않고 아름다워서, 추하지 않고 멋져서 멋진 좋은 목자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겪는 아픔, 힘겨움, 고통, 고난들이 보면 종종 있습니다. 선하지 않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 우리는 이 선하지 않고 악한 지도자 때문에 겪는 아픔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아니라 참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겪는 아픔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악하진 선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야, 내가 바로 그 좋은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가정에서 선하지 않은 목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일터에서 선하지 않은 목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선하지 않은 목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에게는 좋은 목자가 있어. 누구? 예수님. 그러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목자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가정에 가서도 악한 목자, 일터에 가서도 나쁜 목자, 교회에 가서도 나쁜 목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내 감정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겠어? 선하지 않은 목자들 때문에 고생, 눈물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좋은 목자다. 할렐루야. 좋은 목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정치 지도자, 일터의 뭐 사장, 뭐 상관, 직장 상사, 가정에 뭐 누구, 교회에 누구 때문에 아픔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래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야, 예수님이 나의 좋은 목자야, 이런 성도는요, 여러분, 감정 추스릴 수 있습니다. 같이 악해지지 않아요. 좋은 목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힘 있다고 저렇게 지 맘대로 해도 되네? 좋은 목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진실하게 살면 뭐해? 나 혼자 착하게 선하게 살면 뭐해?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더라도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일단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살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좋은 목자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좋은 목자다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되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위해 자발적 희생을 하는 지도자. 예, 자발적 희생이 핵심 포인트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어서 15절 끝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자발적 희생이에요. 자발적 자기 희생.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나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양떼들인 우리의 입장에서 굳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 인간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와주세요, 생각도 안 했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희생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는 지도자가 좋은 목자,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를 또 경험들을 분명히 했어요. 단적인 예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발적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요, 자식 위해서라면 스스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쎄빠지게 일해요? 지금 이 가정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사냐고요? 많은 아내들의 경우 누굴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학생을 위해 자발적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 성도를 위해 자발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목사, 장로님, 구역장, 우리는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좋은 목자예요. 좋은 지도자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자식은요,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자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한 정말 참 좋은 목자, 참 좋은 지도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도자가 다 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아는 성도는요, 삽니다. 좋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14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자발적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부모님,
이 부모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인 자녀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좋은 목자인 부모님, 자기를 위해서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며 키워졌던 그 부모님을 모른다. 그 부모님의 자발적 자기 희생을 몰라주고, 이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다라는 걸 몰라주면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가면서 쎄빠지게 일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나를 몰라줘.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슬퍼요? 인생이 살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살았나? 내가 이런 걸 받으려고 살았나?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살고 싶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부모는 좋은 목자로서 자녀를 위하여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고, 자녀는 자기를 위하여 자발적 자기 희생을 하는 좋은 부모님을 알아주고,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주고 인격적으로 서로 사귐.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그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먹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안다는 게 뭐예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여자의 인생은 뒷전이고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 맺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영생.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 맺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그 좋은 목자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좋은 목자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지도자도 경험하고 저런 지도자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참 좋은 목자 예수님, 나의 목자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자야 예수님의 지켜주심, 돌봐주심, 먹여주심 경험하는 행복한 한 주, 살아가는 한 주, 영생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하지 않은 목자들을 이래저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참 좋은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